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쪽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하여 듣겠습니다.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나눴던 말씀에 처음으로 형들을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서 요셉은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시몬을 인질로 삼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상황에서 형제들의 행동을 보고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던 때의 모습과는 많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결국 시몬을 남기고 형들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야곱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확인하고 감격해하지만 아직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이나믹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어떤 것 하나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아는 요셉도 다이나믹한 시나리오를 씁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고 형들의 행동을 보며 그들의 변화된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이 이젠 두 번째 베냐민을 통한 시험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했는지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지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거라 보입니다. 요셉은 저녁 만찬을 통해 형들이 지난번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로 가져가게 되었던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며 일단 안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에 시몬을 석방하여 이제 모든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이 평안히 해결되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들은 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애굽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추격군에 의해 잡힙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염려했던 시몬과 베냐민 모두 무사히 함께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말과 병거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형제들에게 엄한 말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제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목소리로 우리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곡식 자루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펼치는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또 나옵니다. 이미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젠 어떤 말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이 그의 옷을 찢었듯이 지금은 그들이 이 일로 인해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억울함과 고통을 느낍니다. 요셉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던 모습,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가던 요셉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요셉의 부하는 형제들에게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잡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22년 전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팔고 야곱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잡히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형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에 요셉도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2번, 3번 하기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이치를 벗어납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쉽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는 남고 기억은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없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죄에 버린 몸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함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 허리의 창자국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상처입니다. 상처 없는 돌이킴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상처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이 있었기에 결국 요셉과 형제들은 다시 서로 안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슬픔과 탄식, 고통과 상처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버텨내었을 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은 이제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될지언정 끝까지 형제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애굽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되돌리시려고 십자가의 상처를 기꺼이 받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 해도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여기며 오히려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묵상하시고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